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8장을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셨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으며 때마다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에 연약한 저희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셨지만은 알지 못했고 소리내어 우리를 부르실 때 듣지 못했습니다.
아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비로소 믿음이 생긴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때론 우리가 헤쳐놓은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나이다. 지금 무엇이 우리 앞에 두려움이며 걸림돌이겠습니까? 불안하고 심령이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감싸주시며 그의 날개로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하고 겸손하게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때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임하여질 때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낙담했지만 그는 믿음의 시각으로 성벽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아뢰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선교주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먼저 선교사님들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어떤 때보다 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여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하여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인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성경학교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창수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먹을지니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7월은 견건과 영육 재충전의 달입니다. 비대면 기간 중 교회에서 안내해드리는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 및 수련 시간에 적극 참여하셔서 7월 하기에 은혜와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상황 중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심을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으로 동일하게 드립니다. 예배 후 교제는 밝은 목례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카페실에서 대화는 절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 방역 지침 시행으로 인하여 7월 25일 주일까지 교회 참석이 불가하며 주교와 청장년, 전면 비대면 예배로만 진행이 됩니다.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온라인 헌금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보내드리는 안내 문자에 의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유튜브로 구독을 신청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줄 알고 예배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만 모여 예배하지 말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숨결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상달되게 하시고 주일 헌물 11조 월정의 헌물을 받아옵시고 감사 헌물과 국내외 선교 헌물과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과 여러 특정의 헌물을 받아옵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긴하게 축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이 생업 현장에서 땀 흘리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잘 되게 복을 내리시고 생업이 형통하며 열매가 맺히며 번영하고 번창해서 이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청지기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산업들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감사하는 이에게 갑절로 건강을 더하시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 주의 은혜가 더욱 온 가정을 수놓아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할 때에 주 오실 날까지 의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영상 신방을 받고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 주옵소서. 힘이 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곤고한 일이나 슬픈 일을 만난 가정에는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자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복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오늘 주님의 기쁨을 입은 우리들이 모여 올리는 예배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절기 6월절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새 힘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형편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중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너무도 위대한 은혜를 경험을 해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오늘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시대에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3500년 전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여전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로서 오늘 이 시간에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 시대의 그 당시와 지금은 문화적인 문명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는 그
본질 내면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의 고달픔이 있고요. 권세자들의 고압적인 위세도 있고 또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보호와 구출을 바라는 그런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와 절규도 여전한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에 우리가 겪는 오늘의 이 어려움은 그때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또 그 폭이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팬데믹의 세계적인 유행을 우리나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제4차 대유행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데 우리가 원치 않는 2주간 동안의 전면 비대면 예배를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믿음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게서는 안 되겠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는 친교를 더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진보와 우리 신앙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밀려오는 풍조 가운데 그것을 당하며 견뎌내는 것에 급급하지만은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에 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뜻에서 이 출애굽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고요. 이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경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위태한 형편으로부터 참된 안전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강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 일어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지만은 오늘 이제 우리들은 소망의 눈을 들고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이 6월절의 절기를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맥추절을 함께 지켰는데요. 이 맥추절의 그 기원이 되는 그 출발 절기가 6월절이 됩니다. 6월절에 실체가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의 실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6월절 양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6월절 양의 실체가 되셔서 자기 백성의 출애굽과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 그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모셔서 나의 출애굽으로 우리의 출애굽으로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21세기에 주님의 출애굽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어린 양의 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6월절 절기의 중요한 그 규례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는 이 명령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천사의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지나가게 만든 것은 그 집의 문에 발려진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볼 때 넘어가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어느 집에 하나님이 약조하신 피가 발려져 있는지, 어느 집에 그 피가 생략이 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무도 단순합니다.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려 하려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 희생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그 약속을 따라서 자기 집 문에다가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인 재앙에서부터 넘어가는 그런 효력을 받는데, 하물며 실체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얼마나 강력한 유월절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월절 보혈의 언약을 늘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그리고 내세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 아들의 피와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하나님 아들의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구출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함께할 것을 성경은 도처에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현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원리와 원칙들 가운데만 거기만 전부 몰두하지 말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보호와 구원과 인도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위기로 가득 찬 그런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 어디를 가나 국내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어둡고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위험 가운데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붙들 약속으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날마다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 피의 능력이 하나님 백성을 넘어가게 만드는 재앙으로부터 구출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흘린 그 피가 나와 무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현존하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능력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금주 한 주간과 또 비대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한 두 주간의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도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개인과 집집마다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져서 재앙으로부터 넘어간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의 약속은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식사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을 불에 구워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는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급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러한 식사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 깊은 실제적인 언약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한 가정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걸 했는데 이 유월절에 식사를 만약에 안 했다면은
그 유월절의 규례를 완전히 지킨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단지 피를 흘려서 문에 바르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양은 불에 구워져서 고난의 음식인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될 식구들에게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왜 중요한 거 아니? 이제 애굽을 박차고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을 나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힘과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이 광야길이라도 날마다 세임받으며 동행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혹 힘이 빠져가지고 조그마한 돌불에도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피곤하게 허약하게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유월절 식사의 규례를 믿음으로 적용한다는 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끼 두 끼라도 안 먹으면 바로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피곤을 바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육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안 먹으면 힘 빠지는 것입니다. 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어떤 분은 하나님께 힘을 받아가지고 사막 같은 세상을 힘차게 달려가고, 왜 어떤 성도는 힘이 빠져서 허덕이는 왜 그런 모습이 어찌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먹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먹는 음식은 자기의 희생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음료가 되고 참된 양식이 되는지를 밝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한 것인데요. 주님을 실제로 먹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육적으로 하루에 3끼씩 잡수오신 가운데서 과연 신령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음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을 잡수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떡으로 음료로 취하고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위대한 대속의 공로를 다 이루신 그 은혜와 그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든지 셈이 나도록 어떠한 인생의 도전도 과감히 뚫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를 지금도 주시고 있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힘이 넘쳐 흘러서 그래서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음료가 되어주고 양식이 되어주고 떡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주님을 먹는 사람은 삽니다. 주님의 피의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래 주님께서 먹여주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먹어서 힘이 나야 예배도 할 수 있고, 먹고 힘이 나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힘을 얻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도 있고, 먹고 힘이 나야 봉사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저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루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음료를 주시고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은 매일같이 매끼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출애굽 여정에 탄탄한 힘과 에너지를 다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6월절 규례에서 주님께서 특별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과 그 정체성에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그렇게 죽음의 신음소리가 모든 집들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제약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신기한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6월절 음식을 먹으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아가지고 광야 같은 그 주님의 여정을 능히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됨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군인은 자기가 군인됨을 잘 알 때 더 잘 국방에 복무할 수 있고요. 경찰은 자기가 경찰이고 또 공무원은 자기가 공무원이고 이런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잘 알 때에 부름받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이때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보니 참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길래 웬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는 잘 알지 못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이 정체성은 우선 식사 규례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좀 우리와 다릅니다. 밤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고요. 남은 것은 바로 불살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그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서 음식을 그러고서 급하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체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식사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식사에 대해서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군대죠.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위하여나 실전을 위하여 때로 이 식사를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초창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그 애굽의 그 압박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자유를 얻는 그런 백성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떤 전쟁이 필요해서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전쟁 대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쟁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애굽의 신들이라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주적은 바로 왕도 아니고 바로의 철기 군병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서 그 땅을 장악하고 모든 어둠의 역사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해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 백성을 군대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부름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신분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복 받고만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참여해야 될 위대한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 부름받은 뜻깊은 군병으로 군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는 영적 전쟁이 필요했고요. 그 영적 전쟁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과연 군병인가?
우리 찬송가에도 십자가 군병이라는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군병이십니까? 훈련되고 계십니까? 군인이 훈련 안 되면은 안 되죠. 군인이 나아가서 이기려면은 맹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21세기 우리 교계에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은혜는 많이 찬양하는데 과연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대로 잘 복무할 군인으로 필요한 그 훈련에 얼마나 임하고 있는지 우리 주일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이제 별 수 없이 한 7월 한 달 동안은 비대면으로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요. 뭐 어쨌든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주보에도 그래 광고가 나왔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만의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서로 사랑하기 훈련, 봉사 훈련,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이 그 가운데 구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밝게 우리를 통하여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군대들의 전쟁의 그 모습들이 역시 없지 않습니다. 세계 도처에 영적 전쟁과 영적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요즘같이 진리와 순리가 왜곡되고 있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배도 일보 직전의 단계입니다. 주님 당시에 주님이 그러셨듯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사려 깊지 못한 그 논리가 지구촌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기독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 영국의 감리교회는 동성 결혼을 축복하고 동성 부부들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찬성 256대 반대 45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15%만이 반대하고 85%의 지도자가 이런 수준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그 어두움은 실로 말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지금 이 위협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 사회와 나라 곳곳에도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나는 단지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받고 많은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수행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군대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군대 공동체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출애굽의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애국 같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많은 앞선 나라들이 지금은 그 부름받은 본래 자리에서 후퇴해서 복음도 거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러한 배도적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패역함을 보시고 얼마나 때로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출애굽과 6월절의 규례와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뜻을 분별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켜지고요. 그리고 매일 몇 개마다 주님이 주는 십자가의 음료와 그 양식을 먹고 마시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공동체에 복된 믿음의 개인과 가정으로 교회로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하십시다.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신 채로 한번 조용히 합심하시고 가정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십시다. 6월절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필요하고
오늘 나의 출애굽이 내 삶 가운데 매일 승리로 경험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개인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출애굽의 승리를 달라고 합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인 예배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에 주님께서 은혜의 문, 축복의 문, 부흥의 문, 놀라운 발전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 주셔서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전진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때에 우리의 출애굽의 간증이 필요하고 우리의 유월절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의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고백하는 가정마다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만들어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주님 주는 음료를 마시고 주님의 그 양식을, 떡을 먹고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에너지를 얻어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앞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3500년 전에 하나님 백성을 위대한 출애굽의 은혜로 구출하고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위태로운 그러한 도전을 하는 어두운 요소들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그 피가 고백됨으로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그 떡을 또한 먹고 이와 같이 주님 주는 음식으로 배불림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날마다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받고 탄탄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원 주일 학생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한 두어 주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성도 개인 가정은 결단코 이로 인하여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 신앙 성숙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5장을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하심이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꼭 모시고 험한 때를 안전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함께 예배한 온 우리 예배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